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도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신경 오늘 말씀도 뭐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다 했습니다. 오전에 다 했는데 죄가 무엇일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 법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보다 더 철저한 게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지요. 이건 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마세요. 이 법은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법은 우리가 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있는 법보다 더 철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겁니다.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죠.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안 지키면 그 한 가지 안 지킨 게 죄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누구는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100% 지키려고 율법을 더 세밀하게 나눴던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 날 지켜야 될 29가지 또한 지켜야 될 율법을 613가지를 나눠서 지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좀 다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필수하는 사람들,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붓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했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가 살인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지요. 너희가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도, 내 형제를 미워해도, 시기 질투해도 그는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자, 그러면 죄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시트를 첫 페이지에 보면 세상은 범죄가 어마무지게 많아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요. 기도해 주시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계란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럽에서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똥이 여태까지 우리 먹는 게 그 닭이 아니에요? 그게 그 알인데 왜 갑자기 이게 더 터져가지고 그걸 못 먹게 하는지, 그거를 먹는 기준을 정해서 어느 선까지 먹고 어느 선 먹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껏 실컷 먹여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해? 마트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하여튼 비싸게 해서 팔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뭐예요? 08 붙어 있는 거. 보니까 08 붙어 있는 건 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똑같대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병 안 걸린다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계란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많이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 방생해서 키워야 될 닭을 집단 사육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달걀 먹고 싶어 했을까, 그죠? 그 달걀을 저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닭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욕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욕심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좀 편리하고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질서를 좀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살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순리를 거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세계는 범죄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2003년도 범죄 시계, 우리나라 범죄 시계를 적어놨는데 살인은 9시간 44분 만에 한 건, 강도는 1시간 23분마다 한 건, 강간은 1시간 10분 만에 됐대요. 그래서 전체 형사 범죄, 민사 말고 형사 범죄를 평균을 내보니까 17초마다 범죄가 하나씩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이게 범죄 시계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은혜 사는지 아시죠? 지금 이미 17초 지났잖아요. 어디선가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범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17초마다 범죄가 하나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범죄에 전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은혜는 은혜예요. 자, 인도도 만들었는데 인도는요 2005년도 범죄 시기에 따르면 살인이 16분, 강간 29분, 엄청 빨라요, 그죠? 약탈이 120분, 폭동 9분, 방화 60분, 성희롱 53분, 단순 폭력이 15분마다 있었답니다. 자, 일본 보실까요? 일본은 살인은 6시간 56분마다, 강도는 2시간 4분마다, 강간은 4시간 43분마다. 이게 1999년 기준이고, 자, 미국을 봅시다. 미국은 어마무지해요. 살인이 34분 만에 한 건 일어납니다. 강도는요 1분마다 한 건, 강간은요 6분마다 한 건. 이게 1999년 기준인데 지금은요 더 빨라졌을까요? 더 늦어졌을까요?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더 악해지만 악해졌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전 세계는 이 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촉각을 세웁니다. 그런데 범죄에만 촉각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죄의 특성 보시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자, 죄는 인간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선하며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의 기준을 어디에 뒀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한테 악의 기준이 뭘까요? 저한테 악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과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애들이 보는 악의 기준하고요 제가 보는 악의 기준이 달라요. 왜요? 쟤네들은 먹을 거 못 먹게 하면 그게 죄예요. 어른들은요 참을 수 있지요. 원래 라면 못 먹게 하면 쟤네들은 입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악이야? 아, 라면 못 먹게 하는 엄마가 악이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애들. 그러니까 이게 악의 기준이요 천차만별로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마다 법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의 법을 세워서 이거는 우리가 따르는 법. 그런데 그 외의 거는요 법을 요리조리 피하면 법에 걸리지 않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범죄라고 또 부르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단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다가 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의 특성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은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 그것이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것이 별로 없지요. 근데 이게 깨져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죠? 모든 게 내 중심이야.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관계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이게 시편 51편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무슨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썼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는 곳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이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원래는 누구한테 죽이려고 해요? 원래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모든 죄가 주께 범한 죄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짓는 죄는 사람들에게만 짓는 죄,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다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 앞에 있으면 죄를 짓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만 의식하고 살면 죄를 짓는 생각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하나님 무서우면, 두려우면 죄를 질 수 없는 거지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윤리적인 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악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참상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혹은 각종 천재지변을 보면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인재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천재지변이냐? 알고 봤더니 인재였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다. 요새 나타난 질병들, 이런 거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기근은요, 전쟁은요, 똑같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죄는 마음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인체적, 인격체의 내적 중심부를 말하는 것이 그 마음인데, 자, 지성, 감정, 의지의 전 인격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죄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죄 좀 짓지 마. 치면서 죄 좀 짓지 마. 에? 이 마음에서 죄 지니까 얘만 때리세요. 얘만. 아유.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할 때 주로 어디 많이 치는지 아십니까? 여기 많이 칩니다. 회개할 때. 이게 버릇이 됐어요. 회개 기도할 때는 늘 가슴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왜요?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 곱게 쓰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더라고요. 마음을 선한 곳에 두셔야 됩니다. 마음을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에 두고 이 마음을 늘 깨끗하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매니 그것은 죄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죄의 뿌리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뭐가 되기 위해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뱀이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그거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 듣고 하와가 먹어요, 안 먹어요?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정말 그거 하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신을 내가 믿어요. 왜요? 그 신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신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신을 이 주전자에다 넣어놓고 다니죠. 그래서 요새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인터넷 방송 가운데 진이 음악 틀어줘? 음악 나오고 그죠? 근데 그 진이가 원래 뭐예요? 램프 안에 있는 요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진이라고 했나 봐요. 사람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언제나 부르면 내 꿈과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명칭도 진이라고 짓잖아요. 혹시 집에 진이 갖고 계신 분?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집안에 진이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진이 불 켜져? 오면 다 불 켜지고. 이제 우리가 안 움직여요. 뭐만 움직이면 돼요? 입만 움직이면 돼요. 근데 말만 하면 뭐질까요? 죄진다니까요. 말 많으면 죄가 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재밌는 얘기인데 뭐냐면 요새 핸드폰에 보면 빅스비. 네. 우리 애들이 그거 갖고 놀아요. 그러면 빅스비 잘 있었어? 그러면 네, 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우리 둘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하는 걸 봤는데 얘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얘가 빅스비가. 그러니까 얘가 빅스비라는 게 이게 학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문장이나 또 주로 쓰는 어떤 말 언어체 그리고 문장들을 학습을 해서 뭘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게끔 얘가 준비를 한대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은 맨날 노래해줘. 그러면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얘가 이런 농담을 빅스비가 해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뭘 추구하냐 하면 편한 걸 추구합니다. 더 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안 움직여도 누군가 모든 걸 해주길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도 그렇게 만들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등 그런 것 형태들이 우리의 죄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요. 죄의 결과는 뭘까요?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로는 심판밖에 안 나와요. 바로 우리가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경험하는 것들이 뭘까요?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다 파괴로 나오잖아요. 우리 시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 우리나라에 파괴되는 것들 가장 이게 뭐예요? 원자로 지금 가장 문제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은 그거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지요. 그죠? 먹는 것도 갖고 장난치지요. 그죠?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이걸로 해서 하여튼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지요.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란 죄덩어리.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들이 전 세계를 덮게 돼요. 언제 될까요? 주님 오실 때가 가장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장 이 땅은 혼란 가운데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반도에 있나 봐요. 이때쯤이면 잠을 못 잤는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유를 모르겠지만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찬 공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비가 계속 내리면서 온도가 30도가 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다시 좀 오른다고 하는데 또 비가 오면서 또 내려가요. 올해는 그 기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예측하기 힘든 한 해였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기상이변이 왜 생겨요? 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실까요? 죄 용서를 보시면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파가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죄 짓고 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어떤 분들이 많이 가는지 아세요? 조금 재력 있는 분들이 많이 갑니다. 편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져도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파임 아니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끝없이 회개 가운데 나가야 될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또 뭘 발견해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공부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죄 발견하기, 그게 말씀 공부하기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들면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죄가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손으로 쓰세요. 타이핑을 치세요. 네, 그거는 1차적인 거. 촉각적인 거라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요, 머리로 갔다가 막 발끝으로 갔다가 손끝으로 갔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말씀이요, 막 온몸을 돌아다닌대요.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이 온몸을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딴짓을 못하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죄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100%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뭐 발견하기? 죄 발견하기 프로젝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내 안에 있는 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거울입니다. 거울. 근데 이렇게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남편이 보여.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말씀을 배우면 누구 제가 잘 보여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잘 보여요. 그럼 제 눈에도 누구 제가 제일 잘 보일까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딱 말씀을 보고 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짚는 건 어렵지 않아요. 탁탁 짚으면 되니까. 말씀을 많이 할수록 남의 죄를 보면 안 됩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 돼가지고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알아요. 고개 숙이는 거. 근데 고개를 안 숙이죠?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목이 곧아져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말씀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살아서 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구원의 출발점, 제가 3페이지에 본 말씀을 드렸는데, 죄 용서 다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림. 이게 쉬운 말로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게 쭉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중생하면 그 죄를 용서함 받음과 동시에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함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나눠놓은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 단계로 갑시다.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요, 안 져요? 지금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갸우뚱하면 그 전 단계로 갑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갸우뚱할걸요?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네,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전 단계로 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중생하죠. 다시 태어났지요? 거듭나셨지요? 거듭나셨지요? 진짜로? 여러분들 시간의 거듭남,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께 거듭남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거듭남으로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 그 앞 단계 가야 돼. 네,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까지는 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가요. 거듭남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천국 가는 거듭남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 니고데모가 왜 힘들어했는 줄 아세요?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율법 박사입니다. 70인, 그러니까 사내들이 7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말씀 박사라고 하는
굉장히 촉망이 아니라 굉장히 그 존경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듭남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동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자. 네가 선생이라며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책망을 받지요. 거듭남이 뭡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거듭났으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남이란 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거듭나는 게 한국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태까지는 누구 DNA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DNA로. 근데 그 장례식장에 딱 와보시니까 저희 아버지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인 거 딱 아시겠죠. 그죠? 처음 봐도 아시겠잖아요. 그죠? 제 몸에 뭐가 흐르니까? 우리 아버지의 DNA가 흐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DNA가 흘러요? 하나님의 DNA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DNA가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DNA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죠? 옆에 보세요. 예수님 닮으셨어요. 왜 옆에 보려니까 왜 안 보시고? 네. 보세요. 예수님 닮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너무 닮으셨지요? 예수님 오시면 꼭 그분 같을 것 같죠? 그죠? 왜 안 돼요? 진정한 거듭남,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진짜 거듭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DNA가 씨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야지. 안 심기고 그냥 여기에 딱 있으면 이 씨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맺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서라도 좀 봐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끔 그 마음에 씨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용서받는 방법 뭐예요? 다 아시면서 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구약에는 이것을 아사셀 염소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7대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달에 드리는 하루 드리는 건데 대제사장이 두 염소 가운데 한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가요. 그 한 마리 그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에게 모든 백성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를 다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염소한테요 돌 던지고 침 뱉고 왜요? 죄덩어리거든요. 근데 염소가 죄덩어리예요? 누가 죄덩어리예요? 원래는 지들이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다 다니면서 그 염소는 정말 갖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돌 맞음을 당하고 결국 어디로 내쫓겨요?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광야에 울부짖는 울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모습이 누구하고 같아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어디서요?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온 몸에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여러분들 천국을 왜 못 가요? 예수 안 믿어서 못 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1,000억 드릴게 천국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자, 목사님 전 1,000억 선택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안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하면서 살더라도 이 땅에서 30년 동안 1,000억 갖고 떵떵 들고 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면 제가 1,000억을 못 주기 때문에 손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억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좀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좁으면 어떻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에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옮기셨는데 다른 것들 나 구원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끝이 없는 게 구원입니다. 죄 용서함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지요. 오늘부터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남편이 좀 말 안 들어요? 감사하세요. 뭐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아니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 갔더니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 그냥 웃으면서 감사하세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사로부터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페이지 둘째, 다른 사람의 무엇을 용서해 줘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이와 똑같아요. 다시요. 천억과 지옥하고 천국하고 받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천억을 들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놨는데 우리한테 조금 잘못한 거, 그게 뭐가 대수가 됩니까? 그냥 그거 용서하고 살지 뭐. 나는 지옥에서 천국 갔는데 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으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옮기셨는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용서해 줄게. 우리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어때야 돼요? 쿨해, 쿨. 괜찮아. 뭐 까짓 거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건데 괜찮아. 상대방의 죄를 가슴에 부여잡고 저놈을 살려 죽여 이러고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쿨해야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쿨하십니까? 그죠? 죄졌어? 용서해줄게. 어떤 죄졌는데 용서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용서받은 자와 맞냐라는 거지요. 정말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삽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미물들은요, 그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그죠? 정말 충견이라고 하는 그 개들을 보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개의 일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먹여줬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줬기 때문에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요, 누굴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터세요. 천억하고 바꾸시겠어요? 터세요. 천억이 좀 요새는 워낙 엉꺽거리니까 천억도 돈 같지도 않은. 먼저 터세요. 그게 죄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가짓거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가짓거 괜찮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감사하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살 수 있지? 그게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삶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보면서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매개체 역할 감당해야지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감사와 용서입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과 용서하는 삶만 있으면 우리 그 밑바탕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스물스물 묻어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서 뭐가 사라질까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나가는 거지요. 사랑이 쑥 빨려들면. 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쭉 빨고 감사와 용서를 쭉 빨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몸 밖으로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출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며 쿨하게 감사하고 용서하고,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금강교회 사람들 딱 보면 아까 이제 나눔하실 때 얼굴이 달라졌어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지금보다 더. 그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뭐 박피하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 뭐 어디 용한 데 갔다 왔나 봐. 막 나도 피부과 좀 알려줘. 뭐 이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 그럼 어디로 데리고 오시면 돼요? 용한 데 있어, 일로 와봐. 주일날 교회로 딱 데리고 오시면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 보고, 야, 여기는 다 너 같은 애들이나 여 같은 사람들만 다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그 깊은 주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 삶 중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